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하는데, 하지만 이 말씀의 초점은 물질에 관한 교훈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느냐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 사람을 외모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 물질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 가난한 자와 부한 자로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고자 할 때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별로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사람인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좀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물질적인 여건은 훨씬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딱 한번 사람을 보고 입은 옷 보고 저거 100불짜리, 저건 1000불, 이렇게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물질적인 판단은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것에 맞추어 두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주제는 사실은 유대인과 특별히 그들의 성격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물질에 대해서 가장 악착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안토니오라고 하는 베니스의 상인이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안토니오를 평소에 샤일록이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정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몸에서 살 1파운드를 도려내는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샤일록이 안토니오를 끌고 법정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내죠. 안토니오의 가슴에서, 심장 근처에서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낸다면 죽을 것이 뻔한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와 판사가 오케이, 그러면 안토니오의 가슴에서 살 1파운드를 도려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 안토니오를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꽤 많은 성도님들이 맨하탄에서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맨하탄에 얼마나 렌트비가 비싸겠습니까? 그리고 비즈니스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불경기가 오면 렌트 내기가 힘드니까 그 빌딩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오너회가 가서 렌트비를 조금만 내려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당신이 비즈니스 잘 될 때는 렌트비를 더 냈느냐고 하면서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021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나라를 대상으로 삶의 의미와 만족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7개의 나라 중에서 14개의 나라는 자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2나라는 건강과 사회라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한민국은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로 선택했습니다. 좀 슬프지 않습니까? 신학자이자 작가인 피터 라이브스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궁궐 같은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쥐인은 살 수 있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일상생활에서 절대 필요한 수단이지만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마치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이 말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인간의 마음 자세가 부한 때보다는 가난할 때가 훨씬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넉넉하게 살아본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좀 가난하게 살아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언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았습니까? 가난해졌을 때일 겁니다. 건강할 때보다는 내가 몸이 병이 들어서 약할 때,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해서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부한 때보다는 가난한 때가 더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물질적으로 부해질 때 찾아오는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은 이상하게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요, 마음이 덩달아 부유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지키라고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사람이 그런 대답을 한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부하다 보니까 마음도 넉넉해지고 부해져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이 성경을 떠나서 우리 개인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 주머니에 좀 돈이 넉넉하게 있을 때는요, 친구 만나서 식당 가게 되면 좀 큰 소리 하게 되죠. 우리 오늘 좀 잘 먹어보자. 내가 쏠게. 좀 힘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는 어때요? 누가 밥 사라고 할까봐 지죽은 듯이 겸손해지죠. 그리고 소리도 작게 내게 되고요. 이게 물질과 우리의 마음에 생길 수 있는 변화라는 거죠. 자, 물질의 부요함이 가져오기 쉬운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 헌금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불 벌어서 10불 11조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10,000불 벌어서 1000불 11조 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재벌이 되어서 10,000,000불을 벌었는데 100,000,000불 헌금하기가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그런 어려움이 부자에게 오는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자 안 되기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남들과 차별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대체로 사람들이요, 못 살 때는 남들처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가지고 원하고,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정말 내가 남들과 같이 돼서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가지게 되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하게 될 때는, 그때부터는 남들과 같은 게 싫어진다는 거예요. 자신과 남을 구별하고 싶은 마음을 그때는 또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차별화하는 거죠. 과시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최신에 유행하는 고급 옷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다 그 옷을 입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옷을 입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옷이 입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해야 되니까 같은 게 싫은 거죠. 근데 이 특별하고 싶은 마음, 구별되고 싶은 마음은요, 교만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평등함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행복하기 어려워요. 평등함 속에서, 보통 속에서, 오디너리한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괄시했다 그랬어요, 부자가. 그러니까 부자는요, 없는 사람을 나만 못하다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종종 그 한국 드라마 보다가 정말 좀 이거 기가 막힌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회장의 아들이 평범한 여자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장 부모가 그 여자를 불러다가 우리 아들과 너는 격이 다른데 감히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느냐는 그런 호통을 치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돈이 생기면 인격이 올라가나요? 소유와 인격은 별개예요. 근데 마치 돈이 생기니까 자기가 인격이 올라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부자가 받을 수 있는 유혹이죠. 가끔 식당에 가면 아주 종업원을 종 부리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인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이 부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압제를 당하게 됐는데,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어떻게 보면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법이라는 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과거에도 그렇겠지만 요즘에는 이 법도 부자 편에 들어서 부자들을 정당화하는 데 자꾸 사용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자신의 권리조차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유대 나라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부자들은 괄시도 했고 또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당시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노예도 있었고, 거기에는 세리도 있었고, 가난한 자, 부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교회에서는 세상의 신분과는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
세상에서는 노예와 주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노예도 주인도 다 같은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형제가 돼서 노예도 주인에게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주인도 노예에게 형제에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단어, 성도라는 거 참 아름다운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아직 중생하지 못한 이 부자들이 그 이름을 회방했다는 겁니다. 교인이면 다 같은 교인이냐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너는 노예가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래서 넌 노예고 너는 세리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다른 데서 직분을 받고 온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교인을 갈라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잘게 부흥하던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제일 기독교를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민이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었다니까요. 그 교회에 백정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백정하면 천민 중에 천민이었잖아요. 백정의 자녀들은 다 백정이 되는 거예요. 백정은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도 못 입었다 그래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백정이 결혼을 하는데 갓을 쓰고 결혼을 했더니 양반들이 와가지고 그 백정을 두드려 패 죽였대요. 죽이진 않았죠. 두드려 팼대요. 이게 백정의 그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백정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백정이 장로가 된 거예요. 양반은 안 되고. 그러니까 양반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우리가 백정을 어떻게 장로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교회를 갈라나갔습니다. 이름하여 양반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회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물질의 부요함이 가져오기 쉬운 시험 네 번째. 우리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 좋은 예가 유럽 교회예요. 우리 유럽 교회들이 유럽이 잘 살기 시작하면 다 선진국이 아닙니까? 잘 살게 되면서 물질의 풍요가 영혼의 빈곤을 가져왔던 것이 유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회에 참석하는 교인 수는 점점 줄었어요. 대한민국도요.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부터 교인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인들은 줄면 줄지 절대 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사업이 기울어지고 몸이 병들고 어려워져야 무릎 꿇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넉넉할 때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마음이 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적으로 힘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해질 때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도 성립이 되겠죠. 부족한 것이 없는 부요한 사람인데 신앙생활 잘한다면 그건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부자가 겸손하게 살면요, 그건 배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은데도요,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없는데도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닙니다. 뭐가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가난 자체는 기쁨이나 복이 되지는 않아요. 성경에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해결해야 될 사회악이지 그 자체가 권장할 만한 선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의 의미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악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헬라어의 뜻은요, 겸비한 마음입니다. 비어있는 마음, 낮은 마음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의 마음 상태는요, 부요했어요. 그건 부자였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넘쳤고 아버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서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부유한 마음으로. 그러나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는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물질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면요,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이 돌아온 탕자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비유를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아니하였고 불의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멀리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누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난 토색한 일이 없다고 했어요. 물질적으로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늘 의로운 일만 했던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윤리가 깨끗한 사람이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정확히 들었다고 했어요. 경건 생활이 철저한 사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이만큼 경건하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 그렇게 살았다고 양심 고백을 할 정도니까 정말 깨끗하게 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령이 부한 거죠. 반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마 세리는 돈 갖고 하면서 토색도 했을 거예요. 나쁜 일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이 사람은 정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것처럼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리에게 점수를 주셨는가? 그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심령이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낮은 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부해지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 함께 보겠어요.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심령이 부요한 거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심령이 부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사도직을 수행했던 거예요.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리우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사도직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으세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부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의는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 나,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나,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